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의 후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을 쌓고 도시 문화를 만들어낸 자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된 자들, 현악기와 관악기를 만들어낸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 자들, 각종 구리와 쇠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자신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자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두 아내를 그렇게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한 상처에 대한 보복으로 10배, 20배로 대갚아서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라멕의 이야기, 다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이 가인을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얻은 자식인 셋과 그를 통해 이어져 내려가는 족보가 다뤄지고 있는데, 가인의 후예를 언급한 창세기 4장 후반부의 내용과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차이점은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후손에 대한 언급에서는 가인의 후손들과 달리 이런 성과나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나 예술 같은 이런 업적과 같은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업적이나 성과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그저 이름만이 언급되고 있고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그가 어떤 일을 하였으며 어떤 위대한 업적을, 성과를 이루어냈는가에 초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창세기 5장을 기록했다면 그 사람이 기록할 만한 인물이 이 창세기 5장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자원 낭비고, 또 읽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흥미를 일으키지 못하는, 책을 만약에 판다 그러면 한 권도 팔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기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경건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이루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둘째 차이점은 가인의 후손은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한 기록만 나오고 있는 반면에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후손에 대한 기록에는 몇 살에 어떤 아이를 낳았는지, 그리고 몇 년 동안 다른 아이들을 더 낳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몇 살에 죽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지는 복을 주셨죠.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 가운데 왕노를 하게 된 그 결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가 죽었더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경건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수의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창세기 5장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인생이 다수인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은 언제나 소수이기 마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있는 것처럼
소수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신앙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있어야 더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다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나 하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신앙의 그런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두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전투를 벌여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회복, 그것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몰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칩니까? 북이스라엘 땅에서 남유다 땅으로 도망치고, 그리고 그 남유다 땅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시내산 호렙산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묻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는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 속에 혼자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혼자인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신들이나 여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경건한 소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두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과 함께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다, 이런 말이죠. 아담의 족보라고 하면 가인과 그의 후예들도 다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아담의 족보니까. 하지만 이 아담의 족보를 기록한 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셋의 자손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창세기 5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첫째,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여기서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기 언급되고 있는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아담의 족보는 아담을 통해 태어난 모든 인류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계보를 잇는 경건한 자녀들에 대한 기록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인의 후예들은 이 족보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창세기 5장이 남자만을 언급하지 않고 여자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고 특별히 경건한 자녀들이 생겨나는 일이 다 무엇을 통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관계,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일어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경건한 아들 셋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바로 이 셋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에노스이고, 바로 그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4장 26절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경건한 공동체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비록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아담과 하와의 신앙을 본받는 경건한 믿음의 아들을 얻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담과 하와의 신앙이 그래서 그들을 본받는 아들들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셋이고, 셋을 본받는 또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가 에노스다. 그렇게 이 믿음의 계보가, 경건한 자녀들의 계보가 그렇게 지금 하나하나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언급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세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을 뿐이에요. 첫째 패턴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패턴은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패턴은 몇 세를 살고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바뀌지 거기다 그냥 이름만 끼워 놓으면 다 그 패턴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21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21절로 24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몇 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00년을 더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때는 365세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셋이 912세를 살았고, 에노스가 905세를 살았고, 마할랄렐이 895세를 살았고,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962세를 산 것에 비하면 이 에녹이 이 땅 가운데 산 그 삶은 짧아도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오늘날 수명으로 생각한다면 30대에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의 특징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리고 동행했던 결과가 무엇인가?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도록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녹의 삶에 대한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뭐 하나님이 보이셔서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하는 삶일까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신자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원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서로 친해야 동행이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빛 가운데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어우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성결한 삶의 사람이었고 거룩한 삶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셋째로 그는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켰던 사람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아야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에녹이 자기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홀로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걸어간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걸으시는 속도로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 에녹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가? 그의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을 행하실 심판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섯째로 그는 그런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그들을 책망하며 돌이킬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녹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인 유다서에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뭘 했다고요? 예언을 했다.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죠?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심판이 나오고 정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누구냐? 아담의 7대 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아담의 7대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은 홍수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심판을 내다보며 에녹은 그런 증거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조만간 홍수로 세상이 완전히 망한다고 하는 것은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정말
마지막 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도덕이 판을 쳤을까요? 얼마나 악한 시대였을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문란했을까요? 얼마나 물질주의가 팽배했을까요? 얼마나 우상숭배와 잡신을 섬기는 일에 몰두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다 멸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물로 싹 쓸어버릴 만큼, 그만큼 부패한 시대가 에녹이 살았던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의 믿음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서 가정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혼이 아닌 다른 성생활이 빈번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태어나지 않은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대량으로 학살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심지어 태어난 아이들이 살해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또 고아로 그렇게 다른 집에 팔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몬의 신인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물질주의가 팽배합니다. 각종 우상 숭배와 잡신 숭배, 강간과 살인, 마약 중독과 매춘, 남자가 서로, 여자가 동성 섹스와 결혼 등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불경건한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런 세상이 정말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그리고 세상이 점점점 폐악한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에녹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면서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은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뭐 젊은 엄마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기 다 키우고서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고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이고 뭐 은퇴하면 할게요. 그게 아니라 아직 아기 이제 태어나자마자 해가지고 할 일도 많고 돈도 벌어야 하는데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신자가 누구냐? 바로 이런 신자라는 거예요. 끓는 냄비처럼 일시적인 그런 헌신이 아니고, 배우가 연기하듯이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꾸미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 하나님이 찾고 계신 신자라는 것이죠. 그는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심판을 얘기했고 하나님 앞에 정죄된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직장생활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못해가지고 눈 뜨고서는 이러고 그냥 밥 먹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를 증거하고 거기다 당신 심판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세상이 망하기 바로 직전 가장 완악한 시대에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용기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녹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세상 종말에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그래서 부활의 몸이 되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럽고 나는 너가 너무 기뻐서 그때까지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니 그냥 건너와라. 나하고 영원히 살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 영원히 두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이 65세에 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산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라는 데 있어요. 그는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무드셀라가 남성을 뜻하는 단어와 무기를 뜻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단어로서 창을 던지는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트, 셀라흐 이렇게 쉘라흐 이렇게 됩니다. 다른 어떤 학자들은 무드셀라가 죽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단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트, 살라흐가 됩니다. 자, 이들은 그가 죽다, 보낸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그런 의미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들이지만 첫째 이름의 의미보다는 둘째 이름의 의미가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의 이름의 뜻이 그럼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가 죽으면 올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는 대홍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이유 때문에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을 산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187세.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손자 노아를 본 그때의 나이는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87 더하기 182 그럼 얼마죠? 369 맞습니까? 그때의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 외워놓으세요. 369세. 그럼 홍수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였는데 노아가 6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69 더하기 600 몇 살이에요? 969세.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가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습니까? 969세. 무슨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있는 시기에 무드셀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다. 그러면 뭔가 온다. 그가 죽으면 대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가 죽은 해에 뭐가 있었다고요? 대홍수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를 또 선호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셨죠? 예.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대홍수가 있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그가 죽으면 대홍수가 올 것이다. 그 이름의 뜻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어놨다면 그것이 자기 지혜로부터 왔던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셔서 그 이름을 지었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한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어야 대홍수가 온다고 이름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와 부인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를 수십 년간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계속 살아있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노아의 홍수가 있어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방주 다 지을 때까지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예비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을까요? 그죠? 아니 세상에 무슨 배를 지으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 중턱에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배들을 수십 년 동안 그냥 온 식구가 다 달려들어 가지고 매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이 노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홍수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켰겠죠. 그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막상 대홍수가 임하고 나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쾅 닫아버리시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결국은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자,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가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시간입니다. 무드셀라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가장 인간 중에서 최고의 연세가 될 때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멸망당해야 할 사람들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고 돌이킴을 위해서 주신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고령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났을 때 그는 죽게 되고 대홍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점점 노아의 방주가 처음에는 모양도 없던 것들이 점점 막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3분의 1, 3분의 2 그리고 3분의 3 결체가 되고 그 다음에 막 짐승들이 들어가는 것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음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을 생각하며 기다리시는 그 시간을 마치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심판에 대해 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들이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모든 자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는 300년을 이 세상 종말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저 종말이 오기를 기다리며 찬송하고 그냥 철회하고 이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죄는 반드시 정죄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 하나님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그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 에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시며 또한 권면하는 것입니다. 뭘 권면합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있는 줄 알고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다만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나는 직장 생활도 하지 않을래, 난 주부인데 밥 못해, 오늘 주님이 오는데 무슨 밥이야, 그냥 굶어, 그게 아니고 자기 일 다 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니?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사니? 내가 미친놈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해도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지 않으려면 나처럼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는 거야 라고 선포하며 사는 삶,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습니까? 복 많이 받으라고 다복이라고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벌으라고 재벌이라고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아이에게 나의 첫 믿음의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까? 이미 지은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은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무두셀라로 지어놓고 자신이 종말적인 삶을 산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선 곳에서 확장해 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린 자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저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은혜 넘치는 삶의 모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